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우리 43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제가 39절을 선독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벌써 이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시면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을 이제 기다릴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데 이번 주에는 이제 춘삼월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에도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삶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봄 기운이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찍는다 그러면 좀 미리 언지를 해주지. 제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농담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하나만 이렇게 들여대도 의식이 되어지는데 사실 카메라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더 때로는 힘이 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거룩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 제자 양육 교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과는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과를 살펴봤고 우리 2월 달은 2과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 시간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인간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아 그러지 마, 화내지 마, 자꾸만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셨다. 그 옛사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자기중심성이고 그리고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옛사람의 출처와 그 속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옛사람은 바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옛사람인 자기중심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 살펴보았고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말씀 율법의 기능과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부분도 있지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부분 살펴보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고 직면하면 우리는 변화되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직면하려 하지 않고, 직면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변명과 그리고 핑계로 우리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도 우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럼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인가, 올바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방향성과 그 신앙생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세리와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11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이런 자는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할 때 본인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이렇게 11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만 보면 그냥 우리 평소에 이미지로 바리새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바리새파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은 바리새파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리가 되고 싶습니까? 바리새파 사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죠. 바리새파 사람 어떻게 하든지 바리새파 사람처럼 우리도 11조 모든 소득의 11조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까지라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의 거 빼앗거나 간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불의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옳은 일을 한 바리새파 사람을 의롭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이런 자를 벌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히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가 오늘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프로젝트에는 없습니다. 42절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 재질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달리셨지만 이 양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오늘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니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예수님 보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죄를 얼마나 많이 졌고 얼마나 끔찍한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이런 자는 이렇게 쉽게 주님이 허락을 하시면 신앙의 전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끔씩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너무 빨리 시작했나? 좀 이렇게 한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사고로 실컷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실컷 즐기다가 나중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에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 근거로 삼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는 말씀은 성경에서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니 언제는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협적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강도인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나고노 보낸다면 이거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나도 가겠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좁은 길이냐? 이게 넓은 길이지? 이게 가는 사람이 적냐? 많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누가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주님 주님 그러겠어요?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뒤에 말이 맞지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11조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모든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까지 참여하고 이런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고 주일에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나오고 큐티도 하라 하면 마지못해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다 또 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는 남의 일처럼 여기고, 이런 성도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도전하여서 말씀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도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성공보다 실패한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할 때 또는 한계를 만날 때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납니다. 타협의 자리로 가고 그리고 변명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집사님
주무셨죠? 지금 눈 감으셨죠? 주무셨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잤냐고. 나 지금 묵상하는 중이라고. 우린 되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또 술 한잔 했네, 술 취했네, 떡이 됐네. 그러면은 무슨 떡이 됐냐고. 나 한 잔밖에 안 했다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나는 술을 별로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매일 먹는 거예요. 아이고, 교통 위반입니다. 110km 달려야 되는데 여기 120km 달리셨습니다. 교통 위반입니다. 내가 무슨 120km를 달렸냐고. 난 90km밖에 안 달렸다고. 막 이렇게. 우리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죄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실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이 집사님은 이런 사람 같아요. 그래도 날 언제 한다고, 지가 뭘 무슨 날 같이 살아봤어. 그런데 진짜 같이 산 사람이 당신 그런 것 같아 이러면은 내가 뭐 그러냐고 막 화를 내고 막 승경질을 내고 막 그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건 저 인간이 날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위안 못 받는 게 누구냐면 제일 가까운 아내가 얘기하거나 남편이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실패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진토와 같은 인생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계속 전에는 너희가 어떤 자였는데, 물론 모세오경이나 또 소선지서, 대선지서에서도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너희가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인지가 인식이 되어져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길이 그냥 평탄하기만 바라죠.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신앙생활 오히려 기도하면 일이 더 안 풀려. 기도 안 할 때가 더 잘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확 드러내실 때, 그럴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는 낡은 옷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낡은 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걸레와 같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있을 때 넌닝구 이렇게 늘어나고 뻥꾸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 넌닝구 뭐를 합니까? 마루 닦는 걸레 하는 거예요. 구두 닦고 마루 닦고는 걸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인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목회를 지금 20년 넘게 했는데 저 안식년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정신 차리고 보면 뭐 한 거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가 뭐 했어? 하나님 다 했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애통해야 하며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 상황에 만나고 주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들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하나 한번 까딱 한번 해보실래요? 새끼손가락 까딱. 목사님,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손 하나 까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주님이 뭘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수많은 중환자가 이 손 하나 까딱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 하나 우리는 까딱하기커녕 막 손을 흔들어도 아무 감동을 안 느끼지만 손 하나 까딱하는 것 때문에 막 병실이 뒤집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아났네, 이제 깨었네, 신경이 돌아왔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신마비가 돼보면 손 하나 까딱하고 호흡 하나 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생명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는 십자가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41절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다.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정말 보기 싫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면 거기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면 그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결국 그거예요. 그때의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구하는 자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함,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낙원,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과 풍요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강도짓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을 어떻게 잘 따고 그리고 금고를 어떻게 털어야 잘 터는 이걸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강도에게서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 정말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익숙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원, 내 목적,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면 절대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와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붙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자랑하는 자, 즉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처럼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잘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거지와 같은 심정이다. 이렇게 원어로 그렇게 표시해요. 어떻게 보면 거지가 되라, 이렇게 비굴해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의로워 줄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나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의 주님을 의지한 강도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라는 주님과의 동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죠? 예. 주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런 자기의에 충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세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창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이 말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십자가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재직 또 주요 중직의 일꾼의 기준이 뭡니까? 11조 하는 거, 예배 참여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하는 거. 이건 중직의 그 사역이 아닙니다. 이건 서리 집사님들의 기준입니다. 서리 집사님 기준. 중직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중직 기준. 이거 눈에 보이는 11조하고 눈에 보이는 예배 나오고 사역하는 건 이건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이 강도와 같은 그런 자세가 바로 그 자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자신의 신앙이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자격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설령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저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 이 정도면은 여러분 중직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이 정도면 수제자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럴 때 절대 안 쓰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 번의 십자가를 베드로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지금도 통닭을 안 먹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베드로가 새벽기도 나갈 때 알람을 맞추는데 그 알람 소리가 꼭 깨웁니다. 안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을 자도 알람을 하면 꼭 깨워.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에 완전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깬, 이건 조크입니다. 조크.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난 후에 바로 이건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철저히 경험한 그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역자의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든 몸이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되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분도 귀하고 신앙의 연륜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자부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은혜의 기다림과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인하여 자기 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더 이상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사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벼운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죠? 자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 패보기도 하고 아니면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아이를 후라이팬에 멸치 볶듯이 달달달 볶기도 하고 이러면 변화되든가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더 볶으라고 해줄 테니까.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남편도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아유 이 남편 좀 부족하지만 내가 고쳐서 쓰면 되지 뭐. 맹거려 고쳐지나요? 예. 안 고쳐지죠. 예.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뭐 야단친다고 혼낸다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십자가의 능력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그 사람이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보듬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질 때 그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1부 때 제가 직접 얘기했으니까 2부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정경화 집사님 어떨 때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지금 거기 이 분위기에서 그 얘기가 나올 그거 아닌데도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정경화 집사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거의 없습니다. 예,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정경화 집사님 아플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정경화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더 깊이 느끼게 됐더라고요. 왜일까요? 우리 정경화 집사님 맨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맨날 진리만 진리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기다림이 있고 상대방을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복음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아무튼 제가 아무리 목사라 그럴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이론으로 그냥 지식으로 그 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